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계시는 귀하신 선교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오늘부터 강서구 씨를 대신해서 표인봉 씨가 MC로 섬겨주기로 하셨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강서구 씨보다는 미모에선 뒤지지만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이제 그 세상을 이렇게 둘러다 보면요, 믿지 않는 우리 넌 크리스찬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그 해가 바뀌니까 이 토종 비결,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재미로도 하시고 참 불안한 마음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거는 학문이니까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솔직한 마음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이 좀 혼란하다는 느낌을 가지면 더더욱 이런 것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좋은 분별력을, 확실한 분별력을 좀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미래 예측 전문가 최현식 목사님을 모시고 미래를 어떻게 맞이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목회자이자 미래학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최현식 목사. 한국교회 미래 예측부터 이 시대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부분과 말씀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할 방법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 사주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사실 기독교 방송국에서 사주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편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근데 한국에서 살면서는 이 사주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익숙한 단어이고 그런데 오히려 미래학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미래학이 한국에 들어온 지는 꽤 오랜 세월이 걸린 건 맞는데요. 잘 알려지는 않았습니다. 미래학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요즘은 미래학을 어떻게 설명할까 많이 고민해 보다가 이런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래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주나 팔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 상을 연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생각, 이미지들과 이치 구조적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들, 그 안에 특별히 이제 기술적 변화와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 변화들을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논리적으로 혹은 또 확률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혹시나 목사님을 뵈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점쟁이한테 묻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있죠. 제가 이제 그게 참 곤란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강의를 기업들 강의나 교육 강의를 가다 보면 대부분 질문들이 다 그거예요. 뻔하죠. 이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은 뭐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아니면 뭐 어느 주식을 사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뭐 집값이나 어떤 주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 사회의 변화 흐름들, 크게는 아시아와 전 세계적인 흐름들을 거시적으로 보고 이렇게 가니까 어떤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목사님께서는 지금 목회도 하시고 또 미래학자이기도 하신데
목회와 미래학을 이렇게 병행해서 네. 하시다 보니까 어떤 오해 같은 것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적도 있으셨어요? 네, 있죠.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처럼 혹은 네. 선지자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제가 이제 가끔 가보고 나면 네. 메일이 오세요. 네. 메일을 주시는데 네. 뭐 이 시대 유일한 예언자다. 용기 잃지 마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이제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한데 네. 그게 좀 불편하긴 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예언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저희 예측의 시나리오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네. 교회나 사회나 저희가 예측한 시나리오 풀 시나리오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 일부분을 일부분을 발췌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변형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최윤식이라는 사람이 혹은 최현식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틀리다, 맞지 않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그렇게 활용하나요? 이를테면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메일을 받은 건데 네. 뭐 이제 저를 아끼시는 분이 이제 메일을 주셨겠죠. 뭐 어떤 선교사님이 뭐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저를 인용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이러니까 망한다더라. 근데 한국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논조로 제가 틀리고 맞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 교회가 망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지금처럼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제자의 모습들이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보편화되면 문제가 생기니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네. 네.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이제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하고 공부하고 예,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네. 그걸 이제 부분적이거나 파편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만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군요. 네네. 뭐 간혹 있습니다. 간혹. 네. 예. 가끔 이렇게 그 기사 타이틀 네, 뽑듯이 네, 뭔가 네. 자극적인 그렇게 그렇죠. 활용을 네, 하시는 네. 분들이 사회적으로도 계시기도 그런 하겠네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것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나라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의 다 재산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개인의 삶의 상황이 다 달라지는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얘기는 미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 예측 시나리오에서 그 부동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그 민감한 부분들을 자기의 논조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힘들죠. 네. 그런 부분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미래학에 대해서 조금 덜 궁금하거나 뭐 그 궁금한 게 좀 덜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많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의뢰할 정도로 궁금해하시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네. 주로 리더십 계층에서 많이 관심이 있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 네, 네, 그러니까 교회로 네. 따지면 목회자분들이나 네. 아니면 장로님들,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분들이나 사회적으로 따지면 기업의 CEO들, 이사진들,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 기업의 운명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셨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달라진 경향은 이제 그게 좀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자산의 변동성이 있으신 분들, 부채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미래에 대한 관심들이 보편화돼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 그 틴틴 파이브라는 그 네네. 팀을 했었는데 저도 좋아했습니다. 예, 그 팀이 이제 좀 특색이 있었던 게 음반을 내고 이제 가수 활동도 하면서 개그맨 활동도 하는 예, 그런 네, 팀이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팀은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방송국 작가님이 앞으로는 이런 팀을 개그맨도 하고 가수도 하니까 개가수로 부르자. 뭐 그래서 한마디 웃었었는데 네네. 목회도 하시고 예, 미래 예측도 하시는데 미래 학자신데 네. 어떤 걸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목회를 먼저 하신 건지 학자를 먼저 하신 네, 건지? 저는 목회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신학을 다 전공을 하고 목회 안수를 다 받고요. 이렇게 이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교육학 쪽에 이제 전공을 하고 저는 귀국에서 목회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저희 형님은 미국에서 이제 미래학이라는 미국은 이제 미래학과가 있어요. 네. 미래학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저보다 먼저 미래학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네네. 저는 이제 귀국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형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래학을 공부하고 이 길에 이제 들어오는 과정을 겪게 됐죠. 굉장히 순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학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이 뭐 엘빈 토플러 토플러나, 같은 네, 분들이신 그런 분들이 거죠. 계시죠. 예. 네. 근데 한국에서는 좀 생소해서 네. 특히 교회에서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걱정하시는 분도 그렇죠. 계시고 그랬을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책이 나온 지가 뭐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쭉 시리즈로 2권이 나왔는데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이 있으셨어요. 네. 뭐 그 거부감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인지하시는 거부감일 거예요. 샤머니즘 같은 걸까봐 그러는 뭐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네. 있고 복음과 교회와 성도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건데 네, 네. 뭐 이렇게 걱정하느냐 네. 이게 문제가 되느냐 네, 네. 사회적인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걱정하시고 고민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 3,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예측치가 사회 구조적인 기반 안에서 하는 예측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들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가치나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가치는 바뀌지 않는 거니까요. 네. 네. 사실 이제 미래학 그러면 이 딱 듣는 분들은 되게 어렵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살면서 미래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게 한 3번 정도 있는데 네.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 군대를 갔는데 1인 1기라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울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용접을 배우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딱 보고 인쇄통신 2급 기능사 자격증을 따겠다 그랬어요. 예. 그 항목이 있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텔렉스라는 거예요. 그거로 따지면 이 컴퓨터에 타이핑. 이거 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그런 거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게 계속 잘 모르죠. 예. 네.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온 어린아이부터 이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제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기에 이제 이걸 바쳤던 시간이 좀 아까운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막연하게 영화를 막 좋아했던 20살 시절에 제 꿈이 뭐였냐면 비디오 가게 주인이었어요. 너무 좋은 게 맞아요. 비디오 가게를 하나 열어놓고 다 볼 수 돈도 있죠. 벌잖아요. 막 빌려가니까 돈도 벌고 그다음에 새로 나온 프로는 제가 제일 먼저 볼 수 보고. 주인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평생. 그런데 웬걸? 지금 전국의 비디오 방이라는 그 비디오 가게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돈을 엄청 모아서 카메라를 샀단 말이에요. 네. 그 필름을 넣어서 샀는데 네네. 그게 세상에나 이제는 이제 필름 카메라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공을 들였던 여러 분야가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학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관련 있죠. 크게 있죠. 지금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에 알파고라는 충격을 네. 받고 나서 네. 그런 현상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내 직업이 있을 수 있느냐, 존속 가능하냐, 그쵸. 또 미래에는 새로운 직업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래학이라는 거시적인 틀에서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네네.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초기에 나왔을 때는 자동차 한 대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마차였던 거죠. 근데 10년 만에 그 균형이 깨지거든요. 네. 네. 10년 만에. 10년 만에 그 균형이 깨져요. 전부 다 도로는 자동차고 마차는 한 대. 이렇게 바뀌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보는 게 지금 중요하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지난 50년 동안에는 한국인들은 나무만 보면 됐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숲은 국가가 봐줬죠. 네. 국가가 전체적인 플랜을 보고
제시를 하면 국민들은 나무를 보면서 열심히 살아와도 충분히 생존 가능했고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만 하는 상황으로 완전 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래학이라는 것들이 개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고 이게 뭐 이제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네, 요셉입니다. 요셉. 네. 요셉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좋아하죠. 제가 예. 이제 강의 가면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어느 교회나 요셉 다윗이라는 이름은 한 명씩 다 있을 거라고. 그만큼 성도들이 요셉과 다윗, 특별히 요셉 많이 맞아요.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요셉의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건데 믿음도 네. 있었고. 근데 그거보다는 그 사건보다는 더 중요한 건 사실 요셉이 14년에 7년에 14년의 플랜을 네네. 계획하고 기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4년에 숲을 보여주신 거고 네. 그 안에 14년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계획할 것인가는 요셉의 몫이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40장 이후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이 바뀌어요. 네. 이름이 바뀌고 또 하나는 순찰을 합니다. 전국을. 맞아요. 순찰하면서 뭘 했냐면 어디에 창고를 지을까, 어떻게 분배할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미래의 전체적인 플랜을 보고 움직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전 지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내는 증거로서 사용하는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성도나 개인이나 우리 모두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이런 미래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미래학자 선배님은 요셉 선배님이 되세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요즘 제일 궁금해하는 미래 분야는 뭘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다 느끼시겠지만 경제적인 거죠. 네. 과거에는 물리적인 전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6.25를 겪고 또 일제의 압박도 겪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적인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실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물리적인 전쟁보다는 경제 전쟁이 더 심화될 네, 네. 것이 네. 자명하죠. 특별히 이미 경제 전쟁이 시작됐고요. 무역 전쟁이나 환율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경제는 단순하게 돈을 벌고 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전쟁의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요. 특별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넘어가면서 3차에 4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인재라는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게 두 틀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미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틀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아마 두 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맞아요. 경제는 아니더라도 자녀, 그렇죠. 미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져야 그렇죠. 좋을지. 네. 근데 그런 분별력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그런 어려운 건데요. 네. 저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계를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치 구조 흐름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안다면 네. 세상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하나님은 무질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실 거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또 그런 질서를 이해하는 안목이 있다면 통찰이 있다면 충분히 미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하나님 주신 이 굉장히 좋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학습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이치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세상의 이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 기술이나 아니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훈련한다면 충분히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성경이나 뭐 독서나 신문을 보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경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간접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경험은 방금 얘기하신 공부거든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책에 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흡입하는 거 네.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 경험하는 거, 네,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습득된 정보들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도전한다면 네. 충분히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명심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 교회 안에서 네. 이렇게 세상 지식을 앞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런 평을 네, 받게 네. 되고 마음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하나님의 지식, 세상 지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분화돼서 네.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세상 지식을 앞세우면 너무 인본주의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세속적으로 보죠. 예, 세속주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지난 50년 동안에 잘 먹혔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네. 세상 학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들인데 그걸 나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로 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들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자본과 문화들을 네. 어떻게 말씀 안에서 활용할 것인가를 전제적으로 해서 잘 가르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땅히 지금 시대가 인재 전쟁과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데 교회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호흡하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고의 확장을 틀을 깨고 넓히는 것들이 지금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경제 전쟁인데 경제 전쟁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사실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아펜젤러나 이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왔을 때 무엇을 했는가? 딱 세 가지 했잖아요. 하나는 교회를 세우시고, 네. 학교를 세우시고, 네. 병원을 병원. 세우시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교사님들이 그럼 교회만 지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두 가지는 세속적인 거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지었던 것은 그 시대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들이 한국 땅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장서서 그런 사역들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변화됐고 라는 것들을 깨달으신다면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의 이치구조 흐름들을 교회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초기 얘기한 대로 이제 경제하고 인재인데 지금 교회가 필요한 건 사실 인재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네. 단순히 다음 세대, 미래 세대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세 세대의 미래 세대가 존재하거든요. 하나는 주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또 한 세대는 청년들. 네. 또 하나는 이제 은퇴를 앞두신 신중년들. 아, 네네. 이 세대에 대한 미래 세대의 개념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세워가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 인재에 있어서 가장 지금 메인 포커스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주신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양육,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제 공감하는 것처럼 사회가 지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죠?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일자리가 줄고 사람이 필요 없고 기계가 다 대신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는 일부에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부 다 바뀐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위 5%에서 10%만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상위 5%에서 10%만 경제적 부를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외되는 현상이 네. 일어날 텐데 교회나 사회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그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훈련과 양육과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딱 닥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존재의 가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이 사회에 지금 어그러진 모습들 중에 저는 교회의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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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교회도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못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에 상당한 부채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뭐 부채가 한 4조 5천에서 5조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군요. 한 달에 원금 빼고 이자만 한 200억에서 300억. 교회에서요. 네, 와. 전체 한국 교회가. 사실 그게 잘한 일이냐 못하는 일이냐를 떠나서 건축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를 떠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다른 부분들을 놓쳤다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앞으로 미래 20년, 30년 뒤에 지금부터 잘 훈련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20, 30년 뒤에 있을 혁명의 변화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설 수 없는 상황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한국교회 문제는 그 문제로 끝나지 않고 20, 30년 뒤에 혹은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생명책 앞에 기록된 대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 계산 앞에서 주님께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생각하고 도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한 시대. 그리고 갈수록 교회다움을 잃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한 요셉처럼 이젠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또 궁금한 것은 이 저출산이 한국 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네. 이게 사실 더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측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사회보다 교회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네. 일단 저출산이니까 사실 저출산 문제만 아니라 고령화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대로 가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은퇴자들 베이비부머 1차, 2차 세대가 다 은퇴하는 숫자가 1640만 명이에요. 그 앞전 세대까지 은퇴하신 분들이 되면 전 인구의 20% 이상이 은퇴하게 되니까 교회적으로 보면 거의 전 성도의 90% 이상이 은퇴자이고 반면에 출산율은 낮으니까 네. 주일학교나 청년들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교회의 동력은 말씀이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 위에 교회가 계속 움직이려면 내부의 인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거기다가 허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층이 줄어드니까 네. 교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하고 또 은퇴자들은 은퇴하니까 재정이 힘들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교회 재정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청년들이 취업도 힘들고 또 올라오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재정적 효과도 볼 수 없는 거고요. 또 선교지의 문제들까지 연결되거든요. 네, 네. 근데 결국에는 해외 선교는 국내 선교가 활발하게 돼야 그렇죠. 해외 선교도 동력을 받을 텐데 네네. 국내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해외 선교도 힘들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사람을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교회도 그 일을 할 수 그쵸,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단순하게 내년에 재정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재정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거. 힘들어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 선택과 집중이 네, 필요하다. 네. 지금 교회가 그래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그럼 당연히 필요 없는 부분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마땅히 중요한 복음 증거하는 거. 물론 이제 사람을 늘리게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수치적으로는 650만에서 800만인데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도 넌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숫자까지 하면 저는 뭐 500만에서 650만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잡는데 그렇게 따지면 크리스찬이 적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전도할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도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 앞에서 애들이 없지라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좀 도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제자답게 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정책을 위해서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할 게 있다면 네. 뭐 여기 와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워낙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네네.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대책이 뭐냐면 네. 주일학교 사역자들의 사역비를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는 몇 조씩 투자할 수 없잖아요. 네네. 네,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사역자들을 잘 서포트하는 방법이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은 데는 재정이 많은 데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네.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 한국교회 수두룩한데 네. 또 500명 이하의 교회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좋은 사역자들을 잘 세워서 그들이 청소년들에게 주일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좀 서포트를 해준다면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크리스천 청년들이나 젊은 아이들 보면은 어떤 일을 찾을 때 인공지능 막 세대라서 네. 저희가 예측했던 직업이 또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들 뭐 이과는 의대, 공과는 공무원 시험만 네. 준비하는 건지 약간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되게 지혜로운 안목을 갖고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분명히 인공지능의 영향은 있을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약한 인공지능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고 감정적으로 와닿는 거죠. 감정적으로 힘든 거죠. 그냥 없어질 것 같고. 네. 네. 근데 이 시기를 넘어가면 변화는 거의 10년이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이 딱 나온 지가 10년 됐거든요. 네. 그 혁신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굴뚝이 없어도 회사가 되는 거예요. 네, 굴뚝 산업 말고도 다른 회사가 되는 거죠. 맞아요. 기업이 네. 되는 거죠. 네. 그게 딱 10년 만에 온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럼 인공지능도 앞으로 10년이면 그런 시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 시스템 이론에서 한 번 일어나면 이벤트고요. 두 번 일어나면 주목해봐야 될 사건이고 세 번 일어나면 패턴이라고 했거든요. 시스템이라고. 그 세 번이 지금인 거죠. 자동차가 한 10년 만에 변했고 스마트폰이 10년, 또 이번에 이제 한 10년이면 변할 텐데 마땅히 그렇게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실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없어질 거냐 이런 것보다는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세대를 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를 먼저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비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비전이. 네. 그거는 이제 비전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비전을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 요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와도 로봇이 나와도 세상이 기계화돼도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대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요 세 가지를 마땅히 알아야 미래를 준비합니다. 마치 요셉처럼. 네. 요셉이 하나님 쓰임 받은 건 하나님의 가치를 그 고난의 세월에도 끝까지 품고 산 거잖아요. 맞아요. 종으로 팔려도 네네. 감옥에 갇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품고 옥에 갇혀도 끝까지 버틴 거.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시대를 봤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순찰하면서 보좌관을 시킬 수도 있지만 직접 갔단 말이에요. 보면서 시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14년을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청년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신 게 뭔지 시대적인 게 뭔지 사명이 뭔지를 안다면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기계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 일자리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청년들이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이 좀 새롭게 정립되어진다면 충분히 기계와 맞대응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저는 오늘 진짜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 좋은 맞아요. 강의를 네. 듣는 진짜 이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녹화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여태까지 태어나서 배웠던 그걸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꾸밀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서 그래?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걸 원점으로 해서 뭔가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새로 기획해도 되겠는데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진짜로. 예. 너무 네. 과분하십니다. 정말입니다. 네. 하늘빛 향기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예. 아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꿈을 지금 꾸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계획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소망이나 또 못다한 얘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시대적으로 주신 비전이 뭘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미래 예측 전문가로서 생각해 보는데 물론 목회자로서의 부르심도 있지만 좀 더 시대를 깨우라는 어떤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제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성도들과 개인들, 사회적으로나 뭐 모든 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삶을 잘 기경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되고 싶고 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바꿔서 새로운 기회의 도약의 발판으로 네. 나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네. 이 가사는 글쎄요. 그냥 내일을 준비하고 하는 게 미덕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그냥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의 미래를 또 예측하고 통찰하고 하는 것도 영적인 실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 시대적 소명을 잘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